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셔서 음식도 먹고 축하도 해 주세요 라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하였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혼인잔치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내보내 청한 사람 혼인잔치에 막 오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은 다 준비를 해 주었어요. 4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혼인잔치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하였어요. 천국 혼인잔치에는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러니까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혼인잔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마실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다시금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과거에는 성령께서 외적으로 역사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외적으로 역사를 해 주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해요. 천국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오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밖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파한 복음이 이거였구나, 야곱에게 전파한 두 번째 복음이 이거였구나, 새 언약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이에요. 안내자, 보호자, 은혜를 주시는 분, 예수님을 가르치는 분, 예수님을 증언하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면 깨달아지면 믿어질 거 아닙니까? 맞아, 믿어졌어요. 아멘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지? 라고 하는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져야만이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묵상을 하였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사건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 주었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밟아버렸구나, 깨뜨려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소원이 완성되었구나. 즉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이 완성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진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선생님이 되어서,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되새김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약속을 이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서 어디까지 끌고 오냐면 십자가까지 끌고 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몰랐구나. 그 당시에 지혜가들이 십자가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러면 아멘이 될 거 아닙니까? 아멘이 되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면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 되면 이제 우리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가 되는 겁니까? 밖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옛사람을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원죄를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수장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일만 한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 가지의 일을 해요. 그 한 가지의 일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오실 메시아와 그 다음에 신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오신 메시아가 한 가지의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그 다음에 야곱의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 듣지 아니해요. 의문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기록된 문자를 통하여서 감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그 행동이 내가, 그래서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 먹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은 이제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이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완료형이에요. 거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합니다. 그분이 이제 그분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직 새 언약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마태복음 2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아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좀 와라.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을 갖추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갖추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혼인잔치에 좀 오세요. 우리 말씀잔치에 좀 오세요. 정말로 지혜롭고 은혜롭고 사랑의 풍성한 꿈이 있는 교회로 좀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제거가 된다는 뜻이겠죠. 완전히 제거되면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와 합한 사람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내 영과 성령이 한 영이 되어요. 한 몸이 되어버려요. 한 몸이 되어서 오직 한 가지의 일, 그 한 가지의 일이 바로 중보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 중보자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혼인잔치는 모든 것을 갖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 밑에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참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5절 한번 봐봐요.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가고. 6절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오질 않아요. 다시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이 다 갖추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도 돌아보지 않아요. 성령의 외적인,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많이 받죠. 방언을 받아요. 알랄랄랄랄랄 방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 이것도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한번 찾아봐요. 보면은 13장 1절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저 아가페가 최고의 은사예요. 그런데 한 절만 뒤로 한번 가봐요. 12장 마지막 절.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초청장을 보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밭일을 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소 기를 들여야 된다. 코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콧뚜레를 씌워가지고 소를 이제 길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자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이 무슨 장이냐면 은사장이라 그래요. 은사가 막 나와요. 방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그런 은사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 좋은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13장 보면은 이제 사랑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죠. 저 사랑은 아가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아가페가 무엇인 줄 알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만이 저 아가페가 가능한 거예요. 아가페가 어떻게 하다고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 다 안다고 할지라도 저거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저게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4절 보겠어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저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래 참아집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이 그걸 성령의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서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아집니까? 오래 참아지지 아니하죠. 그분이 참게 해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잖아요. 사람 다 교만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내가 집을 샀는데,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10년 동안 고생을 했더니 집을 샀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엇하고 있어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하죠. 이게 무엇이 있어요? 내 안에 중보자가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분이 한 가지 일만 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해서 봐요. 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욕을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저기에 있단 말이에요. 16장 21절 보세요. 16장 21절,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 보세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로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말 그대로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 내가 방언도 한다고, 예언도 한다고, 그리고 지식, 영불변, 능력, 귀신 쫓는 거 다 한다고 할지라도 네 안에 중보자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저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 안에서 오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저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저분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초청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말이야 밭일하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나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아는데 뭐 굳이 말이야 꿈이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1시간씩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라고 거절을 해버려요. 거절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들을 아주 잡아가지고 모욕을 하고 때리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종들을 또다시 보냅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남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7절이에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마땅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예배당 다니면서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 내가 옛날에 예배당 다니면서 내가 방언에 나왔는데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진동이 와가지고 15시간씩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야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는 성령의 외적 역사예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몰라요. 지금도 십자가를 모르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빠지 있잖아요. 그 배지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 빠지, 그 십자가가 십자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대상 앞에 있는 그 십자가가 십자가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본질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 밖에서 역사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옛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던 것처럼 옛 사람을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물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날 때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안 되는데 참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참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로 태어났으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할 수 있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금이 이제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다 불러와라.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겠어요? 사거리. 그러니까 오라고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못 와요. 영적으로 자기 체험 있는 사람들은 저 초청을 받고도 오지를 못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말이야 무슨 경험을 했는데 내가 말이야 순복음에서 말이야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이야 그런 것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못 와요. 그거 버려야 되는데 초청장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임금님께서 이제 너네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말이야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고 오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종들이 같이 읽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그래요. 자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저 혼인잔치에 못 와요. 오히려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을 들고 간 종들을 모욕하고 능욕한단 말이야. 네가 말이야 나보다 나? 너가 말이야 천국 복음? 아이고 나는 말이야 옛날에 정말 이런 일도 했던 사람. 내가 말이야 어느 교회 다닐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집도 팔아가지고 헌납한 사람이야. 막 그런단 말이야.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모욕을 해요. 모욕하고 능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이죠 초청을 하니까 너가 막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말이야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너네들은 말이야 네 게 너무 많아. 내 거 너무 커. 아주 산더미 같이 커. 그러니까 너네들 말고 이제는 사거리에 가라. 사거리에 가서 아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 다 왔다는 거. 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간 줄로 믿어요.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러 12절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요구 무언이거늘. 잘 보세요. 혼인잔치 막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막 살찐 짐승도 먹고 갈비도 먹고 회도 먹고. 요즘 정말 맛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 여름철이니까 이제 수박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막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겠죠. 막 그냥 먹으면서 너무 좋아서 좋은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저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복을 입어야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전부 무너져 버려요. 자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 나의 옛사람이 박살이 나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저 새 사람이 바로 예복이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예복 입지 아니했는데 영적인 예복을, 영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입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게 바로 예복이에요. 그리스도로 이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보시겠어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했어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거를. 저거 있잖아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개역 개정을 한번 봐요. 거기도 유구 무언인가. 여기는 뭐 아무 말도 못하거나 유구 무언으로 갑시다. 아까 그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어요. 유구 무언 이언을. 참 읽기가 참 불편하네요. 이언을. 유구 무언 이언을. 저 말이 무슨 말이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 예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저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외적인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복을 입지 아니했어요. 방언하는데요, 예언하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며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제거가 돼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 새 사람이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 예복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냐 하면 저 예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예복을 말이요 돈으로 사서 입는다 그러면은 임금님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예복을 못 사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이요 임금님 내가 먹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저 예복을 못 입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식해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식해서 저 예복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못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복은 그런 핑계를 댈 수 없게끔 오직 복음을 믿으면 돼요. 근데 저 친구는 그걸 믿지 아니했어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임금님께서 저 사환에게 말을 했어요.
저 수족이라고 하는 건 손과 발 아닙니까? 손과 발을 아예 묶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것을 결박을 해버린다니까. 이거 다 묶어버려요. 이걸 묶는다고 정말 시골에 살 때 있잖아요. 가끔씩 돼지를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마리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사가요. 근데 돼지를 앞뒤 발을 이렇게 딱 묶어버리더라고. 묶어버리면 그 돼지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 묶는 방법이 있더라고.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딱딱 묶는 매듭 짓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 딱 묶어버리니까 짐승이 꼼짝을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 묶는 방법 아시나요? 그 산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묶는, 이렇게 탁탁탁탁 묶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하고, 저 사람 한번 생각하고, 한번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겠어요. 임금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하니라. 저 예복 입지 아니한 사람을 아주 짐승을 결박하듯이 수족을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수족을 그거 참 묶는 사람 기술이다구만요. 딱 묶어놓으니까 그 짐승이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막 소리를 그 소리 질러도 아주 몸부림을 못 치게끔 딱 묶어버리더라고. 앞뒤 다리를 그런 것처럼 묶어버린다니까. 묶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복 있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있잖아요. 방언, 애언, 그리고 말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다 보이는 외적인 현상들 아닙니까?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까딱 잘못되다 예복 입지 못해요. 예복 입지 못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족을 그렇게 결박을 해버린다니까. 짐승 있잖아요. 나 그거 지금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짐승을 묶는지 모르겠습니다. 꼼짝 못해요. 아무리 힘센 짐승도 그렇게 딱 묶어놓으면 아주 꼼짝을 못합니다. 막 소리만 지르고 막 그냥 그래도 이게 소리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묶어놓으니까 발버둥 자체가 안 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저 지옥에다가 던져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당에도 나왔고,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예배당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자기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살면서 이 복음을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고 아멘하고 믿어버리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너무너무 슬프죠. 우리는 청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 10절 봐요. 이게 바로 예복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예복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머물러 단장함 같게 하셨으니 아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이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모든 사건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신부가 돼서 완전히 주님 앞에 아주 그냥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딱 서는 겁니다. 이렇게 서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수족이 결박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어두운데 던져져 버리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차라리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그 혼인잔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 안에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이 있어요. 이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약간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어요. 많은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서 숙식, 즉 호텔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정말로 음식이 맛있고 좋아요. 근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천국 복음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천국 복음 듣는 게 아니라 이 먹을 거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거 먹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은 그냥 한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저런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런 사람들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천국 혼인잔치에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먹을 게 있다니까. 진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거듭날 수 있는 진짜 먹을 양식이 그 안에 있다니까. 그 양식을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